함께 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신약 성경 220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0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들을 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역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 터키 지역이 되는 에베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이 19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첫 번째는 우상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자 이 아데미 신, 여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두려워하여서 문제가 생긴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는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마술책도 버리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서 우상을 만드는 기술직들을 다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여서 분노하여서 연극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세 번째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책들을 많이 버리고 불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 이 대극장은 이 은장색들이 모여서 기술자들이 모여서 크다 아데미어 했던 장소인데요. 이 장소가 얼마나 큰가 하면 25,000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서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를 하다가 회당에서 쫓겨나자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도서관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이 얼마나 큰가 하면 사람 크기가 보이십니까? 사람 크기가 개미만하게 보이고 얼마나 큰지 이 도서관이 매우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에베소에 가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장소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도하였고 또 연극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어떤 장소인지는 우리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교회나 어떤 여행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왔던 장소가 이렇게 크고 이런 사람들이 우상들이 많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이 우상이 많고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들도 많았고 또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이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을 때는 짧게 읽었습니다. 1절에서 41절까지 짧게 읽었지만
이 내용은 사실 3년 정도나 되는 긴 내용을 누가가 요약한 것입니다. 19장에서 우리는 에베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흥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에베소 시민들에게 욕을 하게 되자 이 바울은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19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믿지 않게 되자 앞에 보여드렸던 그 두란노 선이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몇 년이나 감당했습니까? 2년이나 감당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이 두란노 선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선에 가서 아마 이 도서관 안에 가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한 것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 유대인, 헬라인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강의를, 바울의 전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놀랍도록 일하셨습니다. 바로 기적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손수건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땀을 닦으려고. 바울이 전도를 여행하는 동안 장막을 만드는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오전에는 열심히 텐트 만드는 일들을 하다가 땀을 흘리면서 텐트를 만들고 판매를 하고 오후에는 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전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전도할 때나 또는 일할 때 사용했던 손수건, 앞치마, 그 일할 때 쓰는 여러분 목공들이 이렇게 가면 목공들이 앞에다가 이렇게 앞치마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그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간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물며 바울이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픈 사람에게 말만 해도 낫게 되고 손으로 얹어도 낫게 되고 바울이 안 가더라도 앞치마랑 손수건만 가져가도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 말만이 아니라 많은 기적이 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많은 귀신들이 바울의 예수님의 전함을 통해서 다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마술을 한 사람들도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시험 삼아서 이렇게 행하였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유대인 사람들 중에 이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아들들도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마술을 행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가 이 스게와의 7명의 아들에게 오히려 대적하며,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길래 나를 쫓아내려고 하냐 하고 오히려 반박하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힘으로 제압하고 오히려 몸이 다 찢겨져 나가고 다쳐서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에베소의 큰 일이었는가 하면 그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마술책들과 우상들도 태우기 시작합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한 일을 다 알게 되고, 어떤 일들이 또 생겼습니까?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8절 말씀해 보시면 자복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복한다는 말은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마술책과 우상들을 다 불사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은 동전에 5만 개나 되는 동전의 값에 되는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렸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전에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마술과 우상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에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게 하고 바울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사건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베소의 부흥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의 부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일하여서 바울의 기적을 통해서 힘있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다 우상과 마술과 귀신을 떠나서 오직 참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분을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부흥하는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23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기술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분노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전도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26절의 내용은 은장색 데메디리오라는 사람이 기술자들을 불러서 바울이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다. 참 하나님이 따로 있다 라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우상 기술자들이 만든 이 우상은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에베소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귀신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참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가는 곳마다 보이는 우상들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했을 때 말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때 참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기술자들이 더 이상 우상들이 팔리지 않고 마술책들이 팔리지 않자 분노한 것입니다. 분노하면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자기가 지금 우상을 만드는 마술책을 만드는 이 직업이 원래는 높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상은 참 신이 아니라고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먹고 살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실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고 자기들이 믿는 이 아르테미스라는 이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이 여신도 이제는 무시당할까 한다 하고 말하면서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는 겁니다. 마술책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잡아갔습니다. 19장 29절에 보시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던 큰 연극장 보이셨습니까? 그 연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바울은 붙잡지 못하고 이 두 동료를 잡아서 이 연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서기장이 와서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저지른 폭동과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고소를 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 해산하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40절과 41절에 보시면 서기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에베소에 놀랍도록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역이 감당하였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고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통해서 볼 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회당에서 반대가 있자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또 은장색들이 분노하여서 바울을 잡아서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모여서 분노하였던 사건들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에베소 한 도시를 순식간에 바꾸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며 한 도시와 한 아시아 지역을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19장의 사역이 거의 3년이나 거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사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역과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성과가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3개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욕하며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지만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갔을 때 3달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낸다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고 다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이 비록 아무런 성과가 없어 보이고 아무런 결과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 일을 믿음으로, 주님이 지금도 일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7월달 여름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덥고 이 여름에 여러분 열매들이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곧 여러분 시원해질 것입니다. 곧 가을이 찾아오면 이 더위는 물러갈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이 너무나 힘들고 덥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가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춥다고 따뜻하게 옷을 여미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감당할 때 보면은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아무것도 결과가 있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가 있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낙심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아이, 그만두지 뭐. 근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맡겨진 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도하며 계속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이 에베소에 사역할 때 3개월 동안 사람들이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낙심하고 떠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계속 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모든 일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사역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이 일을 해서 뭐 하겠나 생각이 드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내 가족이 안 바뀌는 겁니다. 전도하는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가족들이 안 바뀌고 권면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그 부서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업과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겁니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나님 안 들어주는데 뭐 계속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이 봄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우리는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이웃과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지금 당장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그들이 지금 안 믿는데도요. 그들이 날 욕하는데도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곳에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사역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멈추시고 낙심하고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하나님인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일 안 하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인 거죠.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조는 것 같습니다.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 그 믿음의 길을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진 교회의 사역과 또한 우리의 일들과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인 그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계속 걸어가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낙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